노에밭의 비유와 내 사랑의 비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에릭슨은 이제 너무 친숙한 분이 돼버렸죠, 우리한테. 자, 나이별 사랑 방식이 좀 다르답니다. 10대 때 사랑은 공상으로 한다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20대는 열정으로 한답니다. 30대는 체험으로, 40대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50대는 동행, 60대는 추억, 70대는 재생, 80대는 주책. 아, 이거를, 이거를 보신 어떤 영성이 굉장히 깊으신 목사님께서 이 주책을 해석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한다. 나는 주책입니다. 네. 그렇죠, 권사님? 역시.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10대 때는 사랑을 하는데 서로 뭔가 모르고 한대요. 못 모르고 한대요. 현상 속에서. 20대 부부는 서로 귀여워서 한대요. 너무 좋대요. 30대는 서로가 귀찮아한대요. 권태기 고독도 씹는데요. 40대는 마지못해서 한대요. 헤어질 수 없어서. 이때가 권태기의 절정인가 봐요.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한대요. 가여워서. 그러니까 뭐 흰머리도 나고 잔주름도 생기고 해서 가여워서. 60대는 아까 50대는 가여워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60대 되면 가려워서 한대요.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70대는 고마워서 살아가면서 한대요. 아유, 정말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다니 고마워, 이런. 네. 80대 부부는 서로가 고귀하게 여기면서 한대요. 함께 인생을 완성해준 감사. 90대는, 아까 40대는 마지못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90대는 가지못해 사랑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인생을 완성하신 다음에 천국에 주님께 빨리 가서 정말 그 품에 안겨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더 중보기도 하고 오시라고 말씀하셔서 아직 자지 못해서 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랑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시리즈를 살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돈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네밭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살폈어요. 오늘 다시 이것을 짧게 방문하고 사랑과 네밭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종류의 밭,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각각 다른 길가 같은 밭, 돌밭 같은 밭, 가시밭 같은 밭, 옥토 같은 밭이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인류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밭의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내 밭이 각각 내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과정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길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살짝 들어와서 돌밭같이 되었다가, 근데 아직 믿음이 없는 거로, 아직 그동안 이방 신들의 이렇게 점령당한 세계관을,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야, 네가 어떻게 성경을 믿어? 이해가 돼? 오늘도 제가 대화 나누면서 어떤 의사가 그랬대요. 어떤 의사한테, 동료 의사들이, 야, 네가 과학도로서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그 이스라엘 신화 전설 아니야. 그렇게 이방 이방의 가치관, 세계관에 점령당한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핍박과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뿌리는 살짝 내려. 그래서 잎새가 나고 줄기도 자라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재물의 욕심과 미혹 때문에 가시떨기가 우리 목을 조름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나 그런 과정을 이겨낸다. 교회의 예배 생활, 또 성경 공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옥토가 되는 과정.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자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도 몰라요. 어, 이것은 한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밭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 같은 상황이 더 많아요. 돌밭, 가시밭도 있어요. 옥토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라는 식의 약간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긴 한데 이런 마음. 뭔가 우주를 보면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뭐 요 정도 고백하는 그런 거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살짝 들어오면 약간의 옥토, 많은 가시밭, 돌밭, 길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옥토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옥토가 완벽하게 100% 옥토가 되냐? 아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알잖아요. 노아의 경우 500년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500년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어요. 정년을 시켰어요. 정금같이 나오게. 500년이 차서 이제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과수원에 소출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장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고백하는,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노아가 완성됐구나. 그리고 이제 내리 아들 3명을 주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낸 비전의 사람. 그래서 그 방주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이대로 지어라라고 산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인데도 노아는 훗날에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그래서 막내 아들을 실족해 하고 그를 저주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벽하라, 퍼펙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야 할 정도로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99세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도 받고 길레도 행해라. 내 이름을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라는 축복까지 받았는데, 그랄에게 가가지고 또 목숨이 위험할까봐 사라를 그랄 왕이 부르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건들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기도해 주니까 그럴 왕이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하게 동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옥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러던 것이 신약에 와서 좀 달라지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십자가의 파워, 성령의 파워,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 파워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에게 비전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품고 축복하더라. 저는 최근에 이렇게 온전하게 옥토가 된 사람을 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어머님이요. 어, 집사 안수식 때 축하하시러 왔다가 어, 빨진했던 밴에 아니 SUV에 쳐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차가 몸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셔가지고 빗기 자국이 있었고 갈빗대가 8에 하나 감한 일곱이 부러진. 그런데 그분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도 요청하지 않았고 교회 파킹장에서 그랬는데 교회에게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훗날 자기를 쳤던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래. 이 워커를 가지고 걸으시니까 아니 젊으신 분이 왜 이렇게 워커를 가지고 걸으시냐 그러시더래. 근데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웃으셨대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나 죽을 뻔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여기 아파. 근데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했어? 당신 나한테 피해 보상했어? 안 했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한테 예수를 믿는다 그래? 위선자. 이렇게 할 법한데 그냥 웃었대. 와, 이런 분이 목토인 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경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려웠지만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케 하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비전의 공동체가 그걸 가능케 하다. 그래서 이 네 밭은 각각의 네 종류의 사람도 얘기하지만 성숙의 과정으로 가는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네 가지 밭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사랑은 옥토야. 기쁨은 옥토야. 근데 절제는 가시밭이야. 이런 거죠. 신의 성품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옥토인데 지식은 돌밭이야.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 웃으시는 분들은 누가 그런 건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권사님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아직 내가 온전하게 옥토가 되지 않았다. 옥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형통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 보면 그만이지 뭐. 내가 뭐 저한테 뭐 아쉬운 거 없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셔서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축복을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만 있던 모든 사랑과 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확평함 속에 복이 들어있으니 복이 오가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도 아마 못 들어보셨던 이야기였겠죠. 이 내 밭은 예수님 십자가의 핵심적인 네 가지 사역을 말해준다라는 것을 살폈어요. 길가는 우리 모든 인간이 길가 같은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서성이는 우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목자의 모습이죠. 길가 사역.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왕국으로, 남왕국으로, 사마리아로 길을 헤엄없이 걸으셨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의 정점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도 길가 같은 삶을 살 때 새로 상징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는 비전 멘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밭은 그런 거죠. 도대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없는 사람들 속에 비집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 보니 웬걸 다 돌밭이야. 다 돌밭이야. 그 돌을 다 부수고 끄집어내야 돼. 그 부수고 끄집어내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부서진 돌은 뾰족뾰족하게 예수님의 손을 찔렀고 발을 찔렀죠. 그 단단한 바위의 정점이 뭐냐면 해골, 돌산, 골고다였다는 거죠. 그 돌산을 쪼갠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왜? 돌산에 십자가가 박혔단 말이에요. literally 바위를 쪼개는 십자가. 근데 어떻게 이 돌밭은 어떻다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십자가는 뿌리가 없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돌을 우리 가슴팍에 있는 온갖 뾰족뾰족한 돌들, 그것들을 끄집어내시라고 상한 찢긴 손, 찢긴 발, 이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힌 그것을 상징한다. 우리도 돌밭 같은 삶을 살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들 말씀으로 기도로 꺼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전 멘토가 돼서 그런 사람들 심령 속에 있는 돌을 꺼내줘야 한다는 거죠. 가시밭은 재물의 유혹과 미혹을 상징하죠. 그런 미혹과 유혹 속에서 달콤하지만 우리 몸을 휘감아서 끝내 목줄라 죽이려고 하는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풀어치시느라고 어떻게 몸은 찢겼고 머리에는 그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바로 그 우리 삶에 우리를 칭칭 동염했던 가시의 정점이었다. 그거를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가시밭은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가시밭 같은 세상을 살 때 피 흘리더라도
죄와 싸워 이기며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가시떨기를 품어내야 잘라내야 그리고 남들의 가시덩굴을 피가 날지라도 손으로 풀어줘야 한다. 옥토는 새들, 돌들, 가시들이 제거된 좋은 땅이죠. 그런데 땅만 좋다고 그냥 씨앗이 되진 않더라. 아, 그러니까 돌도 없고 가시도 없는 땅이 있다. 아주 고운 땅이 있다. 근데 거기 생명이 자라느냐? 아니, 사막은 돌도 없고 가시도 없는데 자라지 않아요. 돌이 없다고 가시가 없다고 옥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진정으로 옥토가 되려면 네, 돌 없어야 돼요. 가시 없어야 돼요. 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옥토를 상징하는 것이 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그 물과 피가 그 돌이 없고 가시가 없는 땅에 떨어졌을 때 드디어 옥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드디어 온전하게 자라는 것들이 열매를 맺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물과 피가 그냥 단순한 물과 피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놀라운 비밀을 요한일서는 얘기해 주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아파야 하나니. 우리는 그냥 예수 그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느라고 창에 찔렀고 그래서 그냥 물과 피가 쏟아진 줄 알았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쏟아진 물과 쏟아진 피와 성령이 하나였다는 사실. 그 얘기는 뭐 진정으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길가가 돌밭이 가시밭이 옥토로 변해야 되는데 그, 그 고운 흙이 마련된 다음에는 필이 물과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임하시더라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인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뭐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주야로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고 실행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코피도 흘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피도 흘리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감사한 우리 정애희 권사님께서 중보기도자로 사시면서 차에 쓰러지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수가 되게 없다 내 인생 왜 그래 팔자 타령 안 하고 사단이 잠시 낮출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 일을 용서하고 그럴 때 어떻게 사단이 부끄럽게 되는 거죠. 사단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사단의 우위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옥토가 되어지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권능의 사람이 되는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 아멘. 네. 다섯 번째 이 닷은 다섯 번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열매를 언제 맺는가에 관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조를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아들인지. 여러분, 에로스는 뭘까요? 에로스는 길가와 같은 사랑을 대변해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으로 많이 알고 있죠. 연인들 간의 사랑으로. 근데 에로스의 진정한 뜻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물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 이렇게 뭔가 오가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거든요. 이것이 이 사랑으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열매가 뭘까요? 둘은 사랑을 하겠죠. 둘은 사랑을 하겠죠. 그러나 둘의 사랑에서 멈추겠죠. 그냥 우리가 육체로만 사랑한다면, 물론 육체로 사랑해서 자녀들도 낳겠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축복하실 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육체적인 사랑을 하고 쉽게 헤어지는,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사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모르는 남남끼리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초월하는 법을 배워요. 육체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신비, 비밀을 배우게 되죠. 이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가족의 사랑이죠. 가족의 사랑은요, 성령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을 주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족은 부부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랑의, 스톨게 사랑의 원류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걔를 사랑하냐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9개월간 정말 얘 때문에 아무것도 어떤 면에서 삶의 재앙만 받았지. 내가 좋은 게 뭐 있었어. 산고 치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산고 치를 때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쥐어 뜯고 막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그러면서 그랬다 그러다 그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로.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난 아이를 부모는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스톨게를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스톨게도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스톨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오늘날 과연 가정에 이런 사랑이 얼마나 꽉 차게 프랙티스가 되고 있나요? 우리들의 자녀들 지금 어디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라면 똘똘 뭉쳐요. 그러나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스톨게로 사랑할 때 스톨게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몇 명이 될까요? 그냥 가족 수대로 되겠죠. 두, 셋, 넷 이렇게 요즘에는. 자, 근데 그거를 초월하는 게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우정으로 많이 번역이 되죠. 이 필레오의 위대함은 뭐가 있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사랑을 배워서 가정 테두리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성장을 하면서 그 사랑을 가족 넘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스톨게가 가족 내에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마치 돌밭 같은 사랑이라면, 이 필레오는
거기서는 나왔어. 돌밭 속에서는 나왔어. 가정 속에서는 나왔어.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치 가시밭 같은 사람. 근데 왜 가시밭이냐? 이 필레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는데 성령 안에서 사랑할 때는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쟤는 내 친구 아니야. 쟤는 이래서 내 친구 아니야. 나는 쟤가 그래서 싫어. 그래서 어떻게 국수주의가 되는 거죠. 그냥 끼리끼리 사랑하고 마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될까? 열매가 그냥 친구 숫자대로 있을 텐데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없으므로 가시밭 같은 사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정말 옥토 같은 사랑이다. 아가페의 정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 그리고 여기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애인데 아까 필레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우정이에요. 근데 아가페는 어떻게? 남녀노소 지위 고하 인종 학력을 다 떠나서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길거리에서 거지를 보았는데 냄새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일지도 몰라. 우리는 온갖 조심과 나는 싫어, 못해 이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가서 덥석 손을 잡고 덥석 끌어안고 같이 먹어. 이게 왜일까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81억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약 21억 명의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인류의 4분의 1, 3분의 1이 주님께 돌아오더라. 자, 지금 이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천국은 이와 같으니 너희도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어라가 핵심이에요. 열매를 맺어라. 자, 지금 우리가 사랑의 관점 속에서 숫자를 헤아려 보자고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당장 누구한테 전화했을 때, 야, 나 좀 도움이 필요한데 와줄 수 있어? 나 돈 좀 꿔줄 수 있어? 혹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하는데 와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과연 몇 명이 달려올 수 있을까? 내가 얘기하니까 나 무조건 갈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열매예요. 내 말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존중해 주면서 네가 하는 거라면 아멘. 네가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니까 나도 내 옆에 있고 싶어.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비전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성을 완성하는 비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비전. 이것이 우선적이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기업을 주신 영역에서 형통하더라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에로스의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면서 에로스의 한계를 뛰어넘고 스톨게의 성령 안에서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지만 부족을 뛰어넘고 필레오의 가시밭 같은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가페, 옥토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모두를 품을 수 있다. 모두를 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품느냐? 아니요.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비전을 말씀하실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한계를 정확하게 하신. 안 그러면 비전을 실현할 수 없어요. 이 일 저 일 다 해가면서 주님께서 이건 너에게만 준 비전이야. 이것은 네가 목숨을 걸고 완성해야 될 사명의 일이야 라고 한 것을 완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전어리는 가지치기를 잘해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제가 부르심 받은 일이 우선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때는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 이것이 비전어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밭의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밭은 내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더라. 그리고 또 뭐 우리 속에 내 밭은 늘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옥토가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그리고 가시떨기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 있는 쓴뿌리 또한 가시떨기를 또한 제거해주는 비전 멘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영역에 주신 기업,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옥토가 된 증거가 된다. 만약 내 자녀들, 내 비전의 기업의 일꾼들, 동역자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런 모습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아니, 아직 나는 열매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한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다 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대신 어떻게 우리는 전략과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모든 일을 다 못해. 우선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겠으나 그러나 점차적으로 내 자녀들에겐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내 직장 동료들, 비전의 기업의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런 몇 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접근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 비전의 기업의 일을 지금은 여기에서 하나만 하지만 이제 프랜차이즈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롤 모델 기업을 하나 만들면 세계가 그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기업도 그렇고 이것이 펼쳐져 나간다. 그렇게 우리는 더 큰 옥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성도들을 평신도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시면 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갔을 때 결론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주신 주님께 정말 우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비전만 주셨을 뿐 아니라 비전을 알아차리고 집중할 때 어떻게 자원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게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증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선지자들도 알길 원했던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밭 중에 옥토가 되기를 소원하고
화합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때 열매가 풍성해지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먼저 모범 보여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것을 해명케 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